오늘은 창세기 29장을 살펴볼 건데요. 29장에서는 야곱이 이전에 다른 사람을 속이며 뿌렸던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거두게 되는, 누구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은설아. 은설이가 수박씨를 땅에다가 딱 심었어. 그럼 뭐가 나요? 수박이 나겠죠.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거.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성경 전체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를 보면 이거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아이들을 죽였죠.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죠? 결국 모세를 통한 주님의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도 죽음의 천사에게 죽임을 가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아합은 나봇을 죽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고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지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다시는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는 용서받았잖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고소라 버리면 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둬서 그의 딸은 강간을 당했고 그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그 뒤에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있더라. 이는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더라. 큰 돌이 우물 입구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서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입구에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가 이룬 곳은 물이 부족한 광야였기 때문에 가축에게 물을 먹일 때에만 우물을 열어두었다가 다시 우물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잘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잘 있느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이므로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가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서 옮겨야 비로소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나 보죠.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는 목자로서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9절에 그가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들과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그것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는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그러니까 라헬도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던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 아무도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라헬을 보고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아름답게 써요. 되게 예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항상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했고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라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 낙타의 물을 마시게 했던 그 장면과 참 비슷합니다. 그죠? 야곱은 어머니의 성격을 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높여 울며. 야곱은 라헬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던 그 목자들로 통해서 들었잖아요. 리브가가 말한 대로 삼촌인 라반을 찾았고 이제 신부감도 찾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 것은 당시에 평범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쓰는 기억이 안 나요.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고 우리도 그냥 뭐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입맞춤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맞춤이 뭐 볼에다 맞춘 건지 이마에다 맞춘 건지 손에다 맞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입에다 맞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맞춤이라고 지금같이 뭐 이렇게 입을 맞추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있다고 무작정 다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소리내어 운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성경 기록만 100으로 믿고,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럼 메모해 놓고 넘어가시라고 했어요. 소리 내어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며 홀로 여기까지 오면서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은 감정 깊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추정은 추정이에요. 그걸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이 그냥 막 얘기하면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12절 자기가 그녀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라헬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야곱은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의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혈통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핏줄이 같다 이런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들, 사위, 혼자 이렇게 의미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문맥에 맞춰서 아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혼자를 말하는구나. 뭐 사위를 말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시 그들의 문해권에서는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 친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13절에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으므로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니. 야곱은 라반을 만나서 자신이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을 겁니다. 봅니다. 이건 추측이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야곱은 에서와 불화된 이유를 했을 거고 자기가 오게 된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엄마 얘기도 했을 거고 이렇게 돼서 엄마가 나에게 말해서 삼촌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죠? 라반의 가족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니라 하였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있었더니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자신의 조카가 맞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족과 함께 한 달 동안 손님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는 이때 라헬을 더욱 눈여겨봤을 겁니다. 한 달 동안.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 형제라고 해서 그런 까닭으로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네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하니라. 야곱은 참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죠? 하지만 라반은 그보다 훨씬 더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라반은 한 달 동안 야곱이 라헬을 눈여겨보며 마음에 들었던 것을 간파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 무엇을 요구할지
짐작했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품삯을 주지 않아도 그를 더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며 그가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아마 대책을 끊었을 겁니다. 17절.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이거 좀, 긍정역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하다? 제가 그분보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문맥으로 봤을 때는 눈이 약하다, 이게 시력이 약하다, 눈이 아프다, 뭐, 이럴 때 쓰는 한국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보면 텐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텐더 초콜릿, 텐더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드러운 텐더 치킨은 그 닭 중에서 안심살 같이 부드러운 거를 겉에 옷 입혀서 튀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텐더는 부드럽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이 부드럽다, 눈 귀가 좀 부드럽게 생겼다, 선하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이 잘생겼다라도 보통 남자에게 쓰는 말이긴 한데 여기도 페이보리드 이렇게 돼 있는데 잘생겼다. 어쨌거나 좀 뭐 그렇게 번역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한 이유일 겁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다는 말은 라헬이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말의 상대적인 표현일 겁니다. 동생이 예쁘고 잘생겼는데 김정혁 성경은 또 이거를 그 페이보릿을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예쁘다는 것보다는 호감이 더 많다. 보통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해 눈매가 선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 그 사람 참 눈매가 선하네. 이런 표현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쁘다는 표현은 또 아닌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다 하며 야곱이 제시한 거예요. 자기 조건을. 그렇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자신의 사랑을 행위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마음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말을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이 착하고 예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실 만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행동이 따른 거예요, 그만큼.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오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많이, 그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 주셨으니, 그죠? 사랑과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머물라 하니라.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 놀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는 야곱의 말을 예상이나 한 듯이 야곱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으나 7년이요? 금방 가요. 7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녀를 향해 자기가 품은 사랑으로 인하여
7년을 단지 며칠로 여겼더라. 진짜 며칠같이 쑥 가요. 지나가면 금방 가요. 야곱은 교활한 주인 밑에서 7년 동안 일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이겨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신의 신부를 맡게 될 것을 바로 보시고,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죠? 그분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뭐가 기뻐?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뭐가 기뻐? 그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신 나간 분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건데 기뻐? 뭐가 기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알고, 그분의 하신 일을 아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뭐가 기뻐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기쁜 거죠. 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기쁜 거죠. 십자가를 건디셨고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가 뭐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사랑,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라. 남편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죠? 형제님 하실 수 있겠죠? 웃으시면 안 돼요. 네, 이래야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딱 어떤 상황에 닥치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내가 딱 마음에 다 왔을 때, 아,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면 진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가? 이거 자꾸 되새기고 읽는 말씀마다 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딱 주어지면요. 그렇게 오래 생각 안 하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딱 말씀 기억나게 하시면 딱 그냥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기도해보고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딱딱딱딱 상황마다 딱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런 상황에 내 상황하고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짜 많이 쓰임 받을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해서 라헬이 야곱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7년 금방 갔습니다. 며칠같이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속이 되면 성경은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결혼하기로 서로 그래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면 약속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내예요.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에 결혼식 날이죠. 진짜 잔치를 베푸는 건 혼인 잔치가 되겠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바뀌었어. 레아를 취해 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또 라반이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그 여자는 레아이므로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자기는 남 속인 적 없나? 이럴 때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게 상황을 또 한번 허락을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라반은 지금 좋은 걸 뿌려요, 나쁜 걸 뿌려요? 나쁜 걸 뿌리죠. 또 속이는 거예요. 그죠?
라반도 또 나중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진실하게 사랑해서 10년을 견뎠는데 그러한 야곱에게 라반은 수월하게 행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속임수를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는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창세기 38장 보면 우리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건전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어쨌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근데 유다가 다말을 못 알아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못 알아봤다고. 알지 못한다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고 있으면 모를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알면서 그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읽은 25절을 보면 몰랐던 거.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렇게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 혼인잔치 다음날 해가 떠올라 아침이 되기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 옆에 누웠던 여자가 레아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25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은 이 말하면서 어쩌면 옛일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큰딸인 레아가 작은 딸인 라헬로 변장했고,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큰딸인 레아가 작은 딸 라헬로 변장했고, 그거 같나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로 변장했고,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야곱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래전에 야곱은 큰아들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6절.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너의 섬김으로 인해 내게 주리니 내가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 하며 섬길지니라 하네. 야곱이 거칠게 항의했지만 라반은 전문가처럼 더 능숙하게 받아쳤습니다. 큰 딸을 먼저 시집 본다는 것이 처음부터 라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는 야곱이 항의할 때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보험 들어보셨어요? 깨알같이 적혀있는 문구를 가리키면서 여기 보세요. 이래서 지급을 못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행동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지방 풍습으로 인해 어쩌면 두 자매가 모두 결혼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언니는 눈매만 선해. 다시 말해서 동생보다 안 이뻐. 덜 이뻐.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이 예쁜 여자를 선호하잖아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 멋있는 남자를 선호하잖아요. 뭐 그게 육신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죠? 만일 그 아름다운 라헬이 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언니는 진작에 결혼해서 시집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니부터 가야 되는데 언니가 안 예뻐. 그러니까 동생은 못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지방의 풍습대로라면.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으며 이제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14년.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14년간 무임금으로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일에 week, W-E-E-K, 보통 우리 일주일 이렇게 표현하는 week 한 주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1에 7일이 나오는데 27절에 의하면 이게 7년인 겁니다. 그렇죠? 영어에서 week 이렇게 나오면 7개로 이루어진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도 될 수 있고 7달도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week 이렇게 나오면 뭐 7일도 될 수 있고 그건 그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의 예언에서는 하루를 1년과 대응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72대 이렇게 표현이 나오습니다. 그죠? 72대. 그래서 70 곱하기 7 해갖고 2대면 7이니까 70 곱하기 7 해갖고 490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40년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 이런 게 또 위크를 7년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계산법인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29절에 또 라반이 자기 하녀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7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후퇴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아예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근데 언니가 봤을 때는 미움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지 말라. 더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내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막 신천지 그 대구인가요? 어디 그 신천지 본사에 막 사건이 일어나고 그 TV에 보면 자녀가 부모님한테 와서 막 해코지하고 막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걸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미워한다는 의미가 해석을 또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짜라는 거는 A는 사랑하고 B는 더 사랑하고 이럴 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A는 미워하고 B는 더 사랑하고 이럴 때는 더 짜를 사랑하지 더 짜를 쓰질 않아요. 더 짜라는 건 A는 사랑하고 B는 더 사랑하고 할 때 더 짜를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고 예수님은 더 사랑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문맥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형제를, 배우자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레아는 사랑했던 겁니다. 요 문맥에 따라서 그 미워한다는 표현을 적용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자기 이 첫째 아내죠. 첫째 아내 레아를 어머니가 있는 묘지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나중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겠어요. 49장 볼 때 아마 창세기 49장, 18장 여기쯤 나올 겁니다. 만약에 레아가 보기에 언니가 보기에 남편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게 보여서 자기도 남편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생을 더 사랑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편을 향해서 풀라고 했다면 막 남편에게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사랑하면. 그랬다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남편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계신 아내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장면에서도 있지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거나 심지어 권장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죠? 다윗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가. 성경은 당시에 있는 그들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써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권장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장한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요. 그런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그건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는데, 그걸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권장하시는 내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설교를 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막 성경에 웬만한 걸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 걸 막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귀가 나오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마귀가 죄를 짓도록 권장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권장하신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내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레아는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루벤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남편이 나를 고통을 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레아는 루벤으로 인해 기쁨을 얻었고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루벤은 큰 아들이면서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장자권은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인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사자수로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9장 33절에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기에 그런 까닭으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 둘 날 때까지는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연합이 안 됐나 보죠. 그죠? 35절.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한 뒤 출산을 멈추었더라. 첫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루벤, 고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미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미움. 이것도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움받는 것을 돌아보셨다. 이런 의미로 인 겁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에 이르렀어야 이제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이제야 남편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해서 뭐요? 레위 이렇게 한 거죠. 넷째 아들이 인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미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서야 주님과 연합하고 나서 바로 주님을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